제가 헌신 예배하면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헌신하면 단순히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자,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시는가,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것도 좋은 질문이지만 그 이전에 왜 하필 동산교회인가? 왜 나를 동산교회에 보내서, 그것도 그냥 적당히 다니는 그런 평신도 정도가 아니라 권사로 나를 세우셔서 어떤 사람으로 나를 세우려고 하나님이 나를 권사로 부르셨는가, 이 질문하자는 게 헌신 예배입니다. 헌신이 뭐죠? 내 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필요해서 내 몸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도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 예배, 그게 뭐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동력, 우리의 열심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을 일 시켜 먹으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자녀로 불렀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 항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즐겁지 않은 이유야? 돈이 없어서 그런 것 같죠? 내 현실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다 했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알아갑니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내 통장 잔고가 넘쳐나지 않아도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건 너무 성경 이야기 아닌가요? 가능하기라도 한가요? 우리 수준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해요. 하나님 지금 나를 만들어가길 원하시죠? 하나님 나 고집 안 부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 즉 헌신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온전한 헌신한 결과가 로마서 12장 2절로 나타납니다. 뭡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하고 선하신 그 뜻이 분별이 되는 겁니다. 헌신의 결과는 언제나 마음과 생각의 변화로 나타나야 됩니다. 잘못된 헌신은 시험이 되고 분쟁이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 어떤 그런 헌신할 때 꼭 그렇게 싸움이 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사실은 온전한 그 헌신의 의미를 우리가 놓쳤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올바른 헌신은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믿음은 삶 속에서 배워집니다.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이 되죠. 근데 듣는 것만으로는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엄마 뱃속에서부터 내가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어디서 배워지냐? 현실에서. 삶입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요 고백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갈대아우로 나왔겠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었으니까 문설주에 피 발라서 출애굽 했겠죠. 근데 그렇게 하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아들을 주신다 그랬는데 아들이 없는 현실을 살아가게 했습니다.
가나안 땅 가면 모든 게 다 잘 풀릴 것 같이 얘기했는데 막상 가나안 땅 왔는데 내 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그네처럼 텐트 치고 돌아다니는 인생을 아브라함은 살았습니다. 왜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셨고 그 믿음이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실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까 2부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뭔가를 배운다고 했을 때 설명만 들어서는 배워지지 않습니다.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도 운전은 도로에서 배워지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최고의 운전수가 와서 이렇게 운전하는 겁니다. 깜빡이는 이렇게 켜시고 악셀을 밟아야 되고 아무리 공부하고 영상을 많이 통해서 배워도 실제 운전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렇죠? 그 운전면허 시험이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변하잖아요. 근데 없어지지 않는 하나가 뭐냐? 도로주행 시험입니다. 그건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뭐 장내 기능 시험이 있어졌다가 또 없어졌다가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절대 없어질 수 없는 게 뭐냐면 도로주행이죠. 내가 실제로 그 차를 몰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운전하는 법을 배웠어요. 배워서 내가 그 옆에 앉아서 이렇게 운전해야 되는 거야라고 아무리 시범을 보여줘도 그건 않습니다. 또 야 이렇게 운전해야지 내가 옆에서 훈수 둔다고 해서 그건 내 실력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안전 운전하자고 피켓 들고 돌아다녀도 그것은 내 운전 실력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의 운전 실력이 늘어납니까? 내가 운전대 앞에 앉아서 도로 위를 달려야 되는 겁니다. 저도 제가 처음 운전했을 때가 기억이 나요. 미국에서 운전을 했었는데 고속도로를 탔는데 나가지를 못하겠네. 깜빡이를 켜고 나가야 되는데 차들이 안 비켜주잖아요. 그래서 뉴저지에서 필라델피아까지 갈 뻔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거의 대전까지 갈 뻔한 거죠. 미국은 또 고속도로가 또 워낙 기니까 못 빠져나가겠는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안 비켜줄 거 미리 알고 딱 눈치 봐서 전 한국식 운전을 이제 대충 이제 감을 깨달았어요. 깜빡이를 켜는 순간 안 비켜주려고 이렇게 앞으로 더 밀치거든요. 그 뒤로 끼어들면 돼요. 한국 사람들은 양보하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전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아무리 떨리고 그리고 운전 가벼운 사람이 운전하면 얼마나 사고 위험이 높습니까? 그래도 도로 주행해야 돼요. 우리 그 조영인 주목님 같은 경우도 운전 못했잖아요. 근데 운전 어떻게 배웠게요? 우리 동산교회 스타렉스의 여러 가지 그런 상처들이 보이시죠? 그게 배워주는 겁니다. 그걸 몰랐을까요? 사고 안 낼 거라고 우리 믿었을까요? 아니요. 사고 한 번은 날 거라는 걸 알고 보험도 들어놓고 그렇게 몇 번 부딪히더니 이제 곧잘 해요. 무슨 말이냐? 운전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말씀 붙잡는데 왜 안 됩니까? 그게 지금 믿음이 늘어나는 겁니다. 사단한테 한 번도 안 섰고 한 번도 안 흔들리고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근데 우리의 수준이 그렇게 안 돼요. 넘어지는 겁니다. 근데 포인트는 한 번 도로 주행해서 나 이제 못하겠어 하고 가버리면 장롱 면허가 되는 거예요. 또 가야 돼요. 무서워도 또 가요. 여자가 집에서 밥이나 하지 왜 운전이냐 하냐고 막 빵빵대도 쌀 사러 간다 하면서 우리 또 운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야 돼요. 이 현실이 내게 맡겨진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것.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은 이게 너에게 딱 맞아. 너에게 이런 남편, 이런 아내, 이런 상황 이 모든 것을 내가 합력해서 너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내가 판단해서 너에게 허락했어. 내게 맡겨진 것이죠. 근데 우린 이 맡겨진 게 영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하나님 이거보다 좀 더 잘하실 수는 없었나요? 근데 성경에 나오죠. 오병이어의 기적도 대단한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 그 도시락이에요. 도시락 그걸 뺐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그렇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배가 고파도 성인들이 도시락은 뺐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 뭐 얼마나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큰일을 해내시네요. 사라와 과부도 그렇고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그 노인네가 지팡이 짚고 있는 그 지팡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 지팡이 갖고 일을 하셨어요. 다윗도 그 물맷돌이에요. 양칠 때 그 소년들이나 쓰는 그거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명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봐라 뱀이 되고, 집어봐라 지팡이가 되고. 내 손에 가진 것입니다. 가장 무능해 보이고 가장 쓸모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역사를 해버리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헌신을 하고 교회에서 일할 때 여러분들이 대단한 재력과 대단한 어떤 세상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죠. 내가 이거 조금 한다고 뭔가 달라지겠어? 누가 했는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그것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언제요? 그거 갖고 오라 그랬을 때 그걸 갖고 갑니다. 사르밧 과부한테도 얼마 없는 것을 가지고 엘리야 그 빵 만들어서 먹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순종했더니, 주인에 맡겨진 그 뜻대로 했더니 거기에 큰 은혜가 임했죠.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삶 속에서 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설명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어서 성도가 힘든 거 아닙니다. 우리 다 예수 믿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믿음과 삶,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교회 와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이제 슬슬 취직에 압박이 오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오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믿음을 버리고 사는 것으로 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데는 이 삶 자체를 그건 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하고 그냥 교회에 무조건적으로 다 올인하는 것이 좋은 믿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보세요, 예수를 믿는다,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산다, 성화인 겁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그런 고함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되게 현실적이고 되게 그런 사소한 문제 앞에 갈등이 생기고 힘듭니다. 마치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춥습니다, 덥습니다,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의 하루하루가 우리의 삶입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믿는 게 밥 먹여주던가요? 하나님 믿는 게 공과금 내는데 도움이 되는가요? 이제 이런 갈등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이냐 삶이냐 이걸 구분지어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지난달에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새로운 기준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고 하나님 뭘 하고자 하시고, 그리고 이번 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그래, 내가 지금 그냥 이렇게 밥 벌어먹고 살아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이구나, 이렇게 삶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 기준을 갖고 내 삶을 보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이야기해 주지 않나요? 그 십자가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해 줬다, 이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2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끝까지 지신 그 여정을 우리 보고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래요? 너희 또한도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 예수님의 여정 속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여정이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단어, 복음이라는 단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얘기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금 오늘 나의 현실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전 지금 풀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에 있어서는 막연하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의 삶이 현실이니까요. 우린 당장 이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결정들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도장을 찍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결정을 우리는 해야 돼요. 근데 성경은 그 결정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행동에 대한 지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지금 너의 마음에 주인이 되어 있냐라는 거죠. 두려움이 주인이 되어져 있습니까? 지금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그 해석에 대한 결과로서 내가 지금 행동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여러분들이 각자 삶의 그 다른 현장 속에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맡기셨지만 내게 맡기신 것은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직분입니다. 내게 가정도 맡기셨고 삶도 맡기셨지만 그 중에서도 교회, 이 공동체와 직분을 내게 맡기셨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벽한 교회가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다면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보기에는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내 승에 안 차.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야 기가 막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요셉을 봐도 요셉이 자라난 가정 환경, 성장 배경을 보면 어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요셉은 배다른 엄마가 있었고 또 심지어 자기 친엄마는 어렸을 때 일찍 돌아갔어요. 자기 동생 나타가. 그리고 형들이 자기를 시기 질투했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요셉의 인생의 전체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아니까 야 그거보다 완벽할 수는 없다. 하나님이 요셉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요셉으로 만들어 내셨네. 어렸을 때 그 해와 달과 별이 저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딱 만들어 내시잖아요. 그 증거가 뭡니까? 나중에 요셉이 형들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셨습니다. 그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완벽하시네요. 우리는 우리의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지금 내 삶, 내 현실을 바라보면 후회밖에 안 남습니다. 그때 그러지 말걸 원망이 되기도 하고요. 이제 내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나이도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체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땐 지금 너무 완벽하고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린 모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러나 분명한 건 뭡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그 의도를 왜곡시키는 겁니다. 사단이 하와한테 와서 뭐라 그랬어요? 니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먹게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의 의도를 나쁘게 만드는 거였죠. 그리고 먹으면 안 죽어. 이따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사단의 소리를 분별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강단에서의 가장 키포인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그 청지기다운 그런 선택들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생각만큼 현실에서 잘 안 되어질 겁니다. 이론대로 참 잘 안 돼요. 왜 그러냐?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단을 절대 간과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힘든 것을 다 사단이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됐지만 그러나 사단은 분명히 성도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거 분별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뭔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이 부정적인 생각이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지 못하는 마음이 불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뭔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불신앙하지 마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꼭 신앙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향한 내가 이 상황을 100% 모르겠어. 그러나 분명 이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무조건적으로 좋은 겁니다. 그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신앙이고, 그럼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사단의 그 거짓된 소리가 내게 들렸음을 인지를 잘 못합니다. 그냥 억울한 나와 못된 저 상대방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단의 소리를 온전히 먼저 분별하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영적 싸움은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사단의 소리를 내가 분별해서 그것을 차단하고 믿음의 소리를 들려주는 선택을 내가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단의 거짓말, 사단의 거짓말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그 거짓말을 인간이 의지적으로 그것을 듣고 그것을 믿기로 선택한 겁니다. 사단이 절대 죽지 않아 그랬을 때 하와가 꺼져 이랬으면 인간은 죄를 안 졌습니다. 근데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이 하는 그 소리를 믿기로 내가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사단과 인간이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의 말을 믿기로 선택한 걸 인간의 죄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 두 가지입니다. 사단의 일을 멸하셨고 또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선택을 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힘입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 삶 속의 영적 싸움은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사단의 소리와 또 그것을 내가 믿기로 선택하는 나의 죄성,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그걸로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지해야 돼요. 사단이 지금 이런 부분으로 나에게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구나를 인지하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내가 이제 의지적으로 거짓이 아닌 참된 것을 듣는 선택을 하는 것이 올바른 영적 싸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진짜 막 화나고 감정적으로 막 여기까지 올라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지어다 계속 외우니까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시던가요? 그런 적은 없을 겁니다. 영적 싸움은 내 기분을 좋게 만들지 않습니다. 기분 빨리 좋으려면 쉽습니다. 편의점 가서 소주를 한 2병 이런 거 사세요. 그래서 들이마시세요. 기분 좋아질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생각 없이 너네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을 때 아이고 이놈의 새끼들 야 여자여선 십자가 바로 답을 준 게 아니라 질문합니다. 네 어디 있어 지금? 누가 너한테 그것을 말해줬어? 알게 하세요. 그리고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시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내 삶에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면 답이 내게 답이 되지 않아요. 막연한 내용인 거죠. 그걸 알지. 예수 그리스도 맞지. 예수가 뭐 모든 문제 해결자 맞지. 답이 안 돼요. 왜요? 뭐가 문제인지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앞서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한 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내가 적게 받아서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을 내가 올바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 내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누군 신앙생활하면서 되게 경제적으로 부유한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힘든 걸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잘못 보면 답도 이상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다시요. 완벽한 교회는 내가 생각했을 때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시는 게 맞다면,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게 맞다면 내게 허락하신 이 교회는 완벽합니다.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직분을 주실 때 그 직분에 완벽히 실력이 부합해서 그 직분을 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직분부터 주십니다. 만약 실력이 안 되면 그 직분을 박탈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아마 1순위로 제가 박탈돼야 돼요. 저는 그럴 만한 실력이 안 됩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먼저 부르십니다. 야곱한테 이스라엘이라고 해 라고 부르십니다. 그게 직분이에요. 사레한테 너 사라라고 해. 먼저 직분을 주십니다. 열국의 아버지. 그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냥 권사니까 내가 교회에서 뭐 더 책임감 있게 해야 된다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담고자 하는 축복의 내용이 권사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직분이 내가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힘들죠. 내가 그걸 감당할 만했을 때 뭔가를 맡겨주면 할 만합니다. 교회에서 항상 그 직분, 헌신 이런 게 힘든 이유가 뭐예요? 이게 내가 그걸 감당할 만한 실력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불평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도 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뭐 이런 헌신 봉사하면서 이게 힘들고 저게 힘들고 그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저는 보면서 저 사람이 불신앙한다, 저 사람 부정적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저 사람 되게 삶이 힘드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요즘에 주식 핫하잖아요. 아주 그냥 옛날에 나도 몰랐어. 근데 내가 SK 하이닉스를 엄청 많이 사놨어. 그리고 내가 까먹고 있다가 그래? 하고 통장 봤는데 이게 몇백 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 통장에 잔고가 어마어마해진 거죠. 그걸 확인하고 그 주에 교회 와서 집사님 이거 좀 해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하죠. 내 자녀가 열심히 공부해갖고 내 자녀가 삼성전자에 취직을 했어. 그럼 교회에서 이번에 식당 봉사 한 번 더 해줘 하면 하죠. 기분 안 나빠요. 내 남편이 직장에서 승진을 했어. 그래서 연봉이 확 늘어났어. 성가대 좀 도와줄 수 있어요? 하죠. 감사하죠.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냐면 내 삶이 힘들면요 교회 선신하는 게 아무런 부담이 안 됩니다. 근데 왜 교회에서 하는 일이 점점 부담으로 느껴지냐면 내 삶이 힘들어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이 너무 힘든데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싶다 그 마음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 그렇잖아요. 진심이 그렇잖아요. 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못 드릴 게 없는데 뭐예요?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조금만 봐주세요인데 교회에서는 봐줄 생각이 없죠. 식당 봉사는 어김없이 이렇게 돌아오고 때로는 이렇게 막 땡겨지기도 시험 들으려고 그러고 또 무슨 회는 이렇게 많아서 뭐 또 회비 낸다 그러면 막 시험 들기도 하고 사실 내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힘든 삶이 포인트인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는 예수님 내가 예수님에서 죽겠습니다 막 열정이 넘치죠. 근데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배신한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진심은 있는데 실력이 없어 그래요. 우리도 많이 배신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한테 네가 어떻게 날 배신할 수 있어가 아니라 그래 넌 진심은 있는데 실력이 없어. 그래서 내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내가 너가 그 실력을 갖추게 할 거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알게 하십니다. 너 닭 울기 전에 나 부인할 거야를 미리 알게 하세요. 왜요? 내가 실력 없음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믿음이 흔들려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는 비판할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셔야 되냐? 권사님이셔야 됩니다. 권면하는 겁니다. 힘들었지. 그래 맞아 속상해. 그러다 보면 다시 한번 해보자. 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 한 사람이 돼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얼마나 실수 안 하냐의 싸움이 아니라 실수했어도 다시 일어나는 영적 회복 탄력성이 중요한 겁니다.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그 배신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십니다. 사람은 그렇게 배신하면 그 사람과 손절이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 됐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고요. 지금 나의 행동 때문에 나를 버릴 하나님이었으면 애초에 너를 구원하지도 않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이 전달되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나를 다시 일으키는 겁니다. 맞아, 다시 해야지. 이 힘든 현실도 결국 그냥 이 현실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이 현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안에 이 실력, 믿음의 실력 없음을 드러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이게 도망가려고 자꾸 하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라, 이거 기분 나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정신 차리라는 말은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 믿는 자같이 바라보지 말고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는 자같이 굴지 마. 지난달에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기준이 뭐라 그랬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왜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진화론은 틀렸고 창조론은 맞았구나, 이 정도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중요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자는 단순히 창조론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연으로 발생된 일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인문학이라든지 문학 작품들을 보면 그 수많은 인류의 역사가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들이 있는데 그 결론은 뭡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과학도 결국은 모든 인류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근원을 알고자 하는데 모릅니다. 우연입니다. 그러니까 우연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믿어버리면 아 그래 하나님의 뜻을 알면 되겠는데 우연으로 발생됐는데 나는 그 의미를 자꾸 찾고자 하니까 삶에 자꾸 갈등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우연입니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관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내 삶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 그게 우리가 세상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지. 여기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 누굴 향하냐? 나를 향한.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강단에서도 말씀드렸죠. 기도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내게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맡기신 분의 의도를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왜 맡기셨죠? 그래서 그걸 믿는 자는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힘들다고 불평만 하지 마시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라는 말엔 또 무슨 말이 숨어 있냐? 도망가지 말고. 기도하려 도망가지 말고. 야곱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인생 자체가 도망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죠? 야곱은 도망자예요, 도망자. 형 속여서 도망가고 또 삼촌 집에서 도망가고 이젠 드디어 마지막 그 야복 나루에서 에서 형과 마주할 때 또 거기서부터 또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뭐 합니까?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씨름을 통하여서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버려요. 그때부터 야곱은 걷지 못하고 뛰지 못하고 지팡이 들고 쩔뚝거리면서 다녀요.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때부터 새 이름을 줍니다. 넌 이스라엘이야. 도망가는 것은 쉽습니다.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내 의지를 하나님한테 관철시키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 문제, 이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떤 메시지를 내게 주시길 원합니까? 그 말씀을 내게 깨닫게 해주시기 전까지는 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그 씨름인 겁니다. 우리는 근데 그 씨름을 안 해요. 그냥 편하게 가고 싶어요. 안 해주실 거예요? 그럼 제가 알아서 할게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는 거죠. 이 씨름하는 것,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그 뜻이 내게 발견될 때까지.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알아서 가리라. 아니, 그래도 가리라.
내가 멈춰서리라는데 이게 참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10초 드릴 테니까 말해주시고 안 말해주시면 뭐 제가 알아서 하고요. 그렇고 이제 나중에 안 좋은 결과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는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는 말은 굉장한 말입니다. 사실은 너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내가 지금 너 원하는 걸 안 주겠다는 게 아니야. 지금 너가 원하는 것을 봐봐. 내가 원하는 게 뭐죠? 하나님 없는 평안함이에요. 하나님 없는 즐거움이에요. 하나님 없는 기쁨이에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것까지 내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적당히 내게 축복 주시면 내가 어련히 와서 내가 예배 드리지 않을까요? 우리가 꿈꾸는 삶은 하나님 없이 행복한 삶을 다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이렇게 내가 간절히 기도할 필요 없는 삶을 달라고 꿈꾸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행복해도 아무리 만족스러워도 하나님 없는 삶은 결국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너 그 정도 수준을 담으려고, 그 정도 축복 담으려고 내가 널 부른 것이 아니야. 그래서 도망가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은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뭘 인지해야 돼요?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이게 분별이 돼야 됩니다. 사단의 거짓말은 어떻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염려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 나의 불신앙이 염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의지, 어떤 의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이 거짓말, 이 소리를 내가 믿기로 선택하는 것이죠. 그럼 영적 싸움이 뭐겠습니까? 사단의 거짓말을 분명히 인지하고 나는 뭘 선택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참된 말을 내게 들려주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방에 앉아서 주문만 외우지 마시고요. 내가 그 자리로 나가는 거죠. 그 소리를 내게 들려주는 거죠. 적어도 사단의 이 거짓말을 내가 듣지 않기로 내가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을 합니다. 왜 우리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두렵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가 그것을 안 할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이미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널 두려워하지 않게 해줄게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마. 그 말은 너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서 이번 주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책 봐서 성경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내가 눈을 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내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넣어주시면 제가 기도를 할게요. 그런 마음은 절대 안 들 겁니다. 이러다 죽겠는데 그럴 때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만드시지, 가만히 있는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슬금슬금 넣어주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조종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가르치고 생각나게.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가장 무시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압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가장 이걸로 봐요.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며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박살내신 성자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근데 단지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강제적으로 나를 고문해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설득해 나가시기 때문에 언제나 내 고집에 밀려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가장 하찮은 하나님같이 느껴지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히 사단 새끼 따위가 우리 마음속에 들락날락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건 정말 모르는 말입니다. 단 바깥에서 속일 수는 있어요. 그 속이는 소리를 누가 믿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믿기로 선택하니까 신자인데 자꾸 속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에게 말하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단에게 틈 주지 마.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해. 이해가 되시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입니다. 우리는 은혜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은요, 은혜를 나 혼자 간직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내게 풍성히 넘쳐 흘러서 그걸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주기 위한 은혜의 종착지이자 또 통로로서 나를 부르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7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고 하나님 자녀 삼은 이유는, 그 다음에 7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래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맞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말로써 그 교리를 설명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는 언행, 나의 선택,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넉넉함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하기 전에 내가 용서받은 은혜를 알았으니 다른 사람도 용서하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를 먼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그럼 보세요. 율법주의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서로 사랑하지 않았네? 죄.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율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죄를 알게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지금 내 상태는 뭐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 것 같이가 지금 내게 회복이 잘 안 돼 있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과 싸웠어요. 그럼 이 싸운 이 상태를 가지고 그래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그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기능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교회는 그걸 하는 장소예요. 또 교회도 이 공동체, 동산교회도 교회지만 우리 가정도 교회인 겁니다. 내가 사랑받은 은혜를 알았으니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섬김받은 은혜를 알았으니 다른 사람을 섬기고. 예수님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기고 시킨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소유자이지만 또 동시에 은혜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사람입니다. 이 은혜가 내게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소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들은 그거에 앞장선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내게 먼저 그 은혜의 풍성함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으로 기뻐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 기쁘게 해주세요. 내 삶 속에 감사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내 삶이 살만 나야 내가 교회 와서 또 뭘 하잖아요. 권사, 한자로는 권할 권자에 본받을 사자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성도들을 사랑으로 권면하고 영적으로 본이 됨.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자 우리에게 담고자 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권면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내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를 권사로 세운 까닭은 권사다워서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내가 겨우 누릴 정도가 아니라 너가 누리고도 남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 넘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풍성히 경험시켜 줄게. 축복인 겁니다. 감동이 안 오십니까? 아니, 그런 거 말고요. 엄청난 축복의 자리인 거죠. 또 뭡니까?
영적으로 본이 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 삶 속에 온전한 열매로 맺어지게 한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어떤 그 여자분이 크리스천을 소개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개팅 자리에서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 어떤 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남자가 망고요. 이래가지고 거짓말이. 이제 결혼은 급하니까 남자가 크리스천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요? 망고? 저도 망고를 좋아합니다만은 성령의 열매는 그 망고가 아니라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이런 내용들인 거죠. 영적으로 본인에게 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너의 삶 속에 그 믿음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할게. 큰 축복의 자리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나면 첫 번째로 내 자신이 돌아봐집니다. 아 그렇구나.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래 내가 다시 돌아가야지. 돌아갈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 또한도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믿음의 도전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려주기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부터 맛보라. 저는 교회 안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잘 먼저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 또 누군가를 죽이는 자리가 아니라 살리는 자리. 사람들이 3, 4, 5에 모아갖고 다른 사람 욕하는 것만큼 짜릿하고 재밌는 것은 없습니다. 상대방을 뒷담화를 할 때 사람들은 그렇게 돈독해집니다. 근데 그것은 영양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보다 나를 살리는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꼭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내가 누려야 내가 그것을 가지고 누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어머니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마음이 빨리 끝내야 된다는 이런 급한 마음이 빨리 끝내지도 않으면서 글씨만 이상하게 자꾸 쓰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어머니가 된다라는 말은 뭐냐? 교회 안에 낙심된 자 있습니다.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어떤 상황과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못되게 해석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어떤 성경적인 가치로 또 한 주간의 그 강단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권면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를 위해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될 책임이 있는 자로서 권사를 세우신 겁니다.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 꼭 우리 교회에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연약한 성도들 있죠. 나왔다가 또 요즘 못 나오는 그런 성도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의 여러분들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과 성도 간에. 왜냐하면 때로는 그 성도들이 또 목사님의 그 어떤 목회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또 오해할 수도 있고요. 또 목회자 또한도 그 성도들의 그런 사정들을 다 일일이 알 수 없기 때문에 권사는 그 목회자와 성도의 다리 역할을 해주는 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이 단어만 붙잡으셔도 돼요. 제목만 붙잡으셔도 됩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자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풍성해져서 그 은혜가 나를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내용을 붙잡고 승리한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